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29쪽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니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7시를 기억합시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 예배 시간이 오늘부터 30분 앞당겨져서 7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0분 앞당겨진 것이 조금 분주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7시가 적응이 돼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더 오늘보다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모이게 될 줄로 믿고요. 7시에 앞으로 내년 2월까지 드리는 이 수요 예배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와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교회가 믿음의 덕을 이루고 본이 되는 교회로 가는 과정에는요, 성도님들의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내고 또 서로 본이 되고 덕이 되어 여러분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애쓰실 때 우리 정화교회는요 아름다워지고 이 땅에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역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과 또 목회자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벌써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오늘 6주째 보고 있는데요. 지난 5주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가 매주마다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이 바울의 수고를 잘 나타내는 말씀인데요. 한 장 옆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1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여기까지. 저들에게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능력과 확신으로 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영혼 없는 일 한 게 아니고 영혼을 담아서 최선을 다한 것이 바울의 섬김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잘 설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정화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정화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노년의 성도님부터 우리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의 순종과 그리고 헌신과 그리고 목회자의 또 여러분 동역이 이렇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점점 더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되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자로 직분을 받은 분들은요, 목회자만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아울러서 성도님들이 각자 어떤 직분도, 어떤 맡겨진 사명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모두의 수고와 헌신은 우리 정화교회를 더 강하게, 더 든든하게,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목회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바울처럼 성령과 능력과 확신 안에서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까지 보아왔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은요, 또 다른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순종해야 하는지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두 가지가 저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의 여러분 마음가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를 따라하실까요? 부탁받은 사람의 마음을 갖자. 할렐루야. 맞습니다. 바울은요, 먼저 하나님께 인정도 받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이 부탁받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위임받은, 부탁받은 그 생각이 아주 분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뭐를 위탁받았으니?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고 하는 여러분 제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사도됨의 의식, 사역자의 의식이 선명하고 아주 분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이상의 여러분 사명감과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마음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몇몇 교회에서 있잖아요, 유대인들과 또 몇몇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자꾸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왜? 당신은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지도 않지 않느냐? 근데 당신을 누가 사도로 세웠느냐? 우리는 당신을 사도로 세운 적이 없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 자칭 사도 아니냐? 뭐 이래가면서 바울을 자꾸 여러분이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정말 사도냐라고 하는 의문을 그들은 제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냄받은 사도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본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아예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라고 하는 말씀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은 사도로서의 생각이, 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나는 부름받았다는 여러분 의식이 아주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온전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고, 예수께서 나를 세우셨고, 예수께서 나에게 복음 전도의 일을 부탁해 주셨다, 맡겨 주셨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하면 누가 상을 주냐, 누가 알아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아주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 혹시 성도님들의 부모님이나 또는 조부모님께서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 교회 가지 말고 와서 밥 매라, 모내기 해라, 그렇게 혹시 말씀하셨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혹시 계시지는 않았을까? 또는 학교 다닐 때 예전에 초등학교만 다니면 됐지, 옛날로 말하면 국민학교만 나오면 됐지, 중학교만 나오면 됐지, 학교 갈 시간에 와서 소매겨라, 혹시 그렇게 했던 부모님들이 계실까 잘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 것,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복음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카도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알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집에 다이아몬드 반지나 귀걸이 같은 거 있으십니까? 예, 그냥 웃지 그거 굳이 또 말해야 돼 또. 그죠? 예. 근데 교회 오실 때는 잘 안 하고 오시는 것 같긴 한데 집에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무가치한 것입니다.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는요, 애들이 이렇게 구슬치기 하는 그런 어떤 놀이하는 놀이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 아시나요? 어느 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을 방문했는 데 있잖아요. 그 지역의 아이들이 다 죄다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데 구슬이 이상한 거야. 가만히 보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여러분 구슬치기를 하고 있더랍니다. 왜? 그 아이들이나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게 뭔지,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구슬치기 하는, 땅 따먹기 하는 여러분 놀이도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보석인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돌멩이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탁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를 한번 살짝 쓰다듬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의 머리를 한번 살짝 쓰다듬어 보세요. 안 쓰다듬는 분들은 조시는 분이야, 이거. 예. 아니면 어깨가 아프시거나. 자, 내리시고. 맞아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정말 너는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칭찬한다. 네. 이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내가 불렀다는 마음, 내가 너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었다는, 부탁받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으니 참 잘했다, 착하다, 대견하다라고 여러분 칭찬받아 마땅한 분들이십니다. 왜?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구슬치기 하는, 땅 따먹기 하는 이 돌멩이가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나를 사랑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주님께 이 사명을 부탁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선거를 할 때마다 나를 뽑아달라고 하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하여튼 어느 정당 차치하고 좌우지간 나를 뽑아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의 마음은 저는 순수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나를 뽑아주신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충북 도민을 위해서, 우리 청원 구민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를 믿고 뽑아주십시오. 근데 저는 안 나갈 거니까 저를 투표하지는 마시고, 저는 순수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공직에 출마하는 분들은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다 출마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부탁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어떤 시정, 도정 또는 국회나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한 사람의 국민의 마음을 우리 위정자들이 정말 실망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세움받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부탁받은 존재입니다.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일하는지 몰라요. 사명감이나 자부심. 우리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탁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이상의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기 시작한 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일찍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제가 다녔던 모교회에서는 저를 잘 몰랐습니다. 옛날에는 제 모교회도 어른들이 한 300명, 아이들은 한 100명 막 이렇게 다녔던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네 아들 하면 알지만 그냥 민석이 이런 분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중등부에는 부회장, 고등부 때는 회장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실로암회라고 하잖아요. 저희는 물론 중고등부라고 불렀지만 또 다른 이름이 등대회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등대회라고 했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회지를 만드는데 저희들은 등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아시죠? 시도 쓰고 말도 안 되는 시도 쓰고 누구 어디 무슨 간증도 쓰고 어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했던 거 막 넣기도 하고 해서 책을 만드는데 제가 중등부 부회장 때도 그 책 만들 때 같이 만들었고요. 고등부 때 회장을 하니까 또 제가 앞에 발간사 이런 거 물론 담임 목사님이 맨 앞은 쓰는데 그 뒷장에는 누가 들어가요? 그런 것도 쓰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감동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등대지를 만드는데 좀 한 말로 내 이름도 들어가는 이런 영광을 가지게 되었구나. 지금은 집에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있잖아요. 옛날에 한 10권씩 갖다 놔가지고 이렇게 보관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감사하고도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탁받은 자의 자세를 가져야만 우리는 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 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바로 사명을 받은 사명자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가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또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사람을 편하게 하려고 여러분 하다 보면 진리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사람이 중심이 될 때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을요 아덴에서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이 아덴 지역의 사람들은요
날마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다른 시간을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덴 지역의 사람들은요, 종교심도 강했지만 그러한 그들에게 바울은요, 복음을 철학적으로 전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늘 새로운 철학을 듣고 철학적인 사고가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오리지널 이와 같은 복음보다는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했다는 것이죠. 그때 바울은 가장 큰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실패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복음이 있는 그대로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는 시간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유혹받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때로는요, 우리가 빙빙 돌려서 전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과학이 어쩌고 저쩌고,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삶이 어쩌고 저쩌고, 죽음이 어쩌고 저쩌고. 물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원리가 뭐냐 하면 첫 번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두 번째, 내가 만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생명이 뭔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전할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변질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예배부터가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예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전통적인 예배 또는 현대적인 예배, 열린 예배 등등의 다양한 예배 스타일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이 본질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편하고 좀 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중심이 될 때 여러분, 그 예배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예배는 좀 투박한 것 같고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밑바탕이 되어 있을 때 그와 같은 곳에 우리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여러분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마음, 이 자세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오늘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비율을 맞춘 적 혹시 있으십니까? 솔직히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있던 것 같아요. 있던 것 같다고 하면 애매하잖아요. 솔직히 있었어요. 저도 돌아보고 맞추고 또는 사람을 의식하고 그렇게 섬겼던 적이 솔직히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데 동역자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목사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과거에 섬겼던 교회들에서 그래도 일꾼들을 제가 잘 세우는 축에 들었던 목사입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콜링하고 또 동역자를 세울 때 물론 기도하고 수차례의 만남도 가졌지만 가끔씩은요,
좀 비율을 맞추어서 세웠던 적이 솔직히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암흑의 성도님이 나의 동역자가 되면 사역이 너무 잘 될 것 같아. 솔직히. 그래서 그 성도님의 좀 비유도 맞추고 눈치를 봤던 적이 솔직히 있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도 했고 그때는 왜 그랬나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때에는요 충분히 기도하기보다도 좀 사역을 좀 잘해야 되겠다. 이왕 하는 거 이왕이면 좀 잘해야 되겠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지 않나 하는 마음에 기도도 했지만 그래도 이 동역자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조금 더 커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기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중심에 놓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진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부탁받았다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탁받았다는 이유와 같은 것에 더 진실해지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섬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더 진실하게 여러분 내 안에 고백하고 담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죠.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 이런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주님께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부탁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섬김을 오늘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하나님의 칭찬도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으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저희들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사명 감당하는 순종과 헌신이 있는 우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사랑받으며 저희들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